제가 아까 성전을 들러서 봤을 때 느낀 결론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양정교회가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또 써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저는 좀 짧은 기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보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나옵니다. 연못이라기보다는 천연 풀장 같은 그런 곳인데요. 이 풀장 주위에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도 있고 그리고 근육장애인도 있고 그리고 중풍병자도 있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연못에는 전설이 하나 내려오는데 가끔 천사가 와서 물을 끌어올릴 때 그때 제일 먼저 달려 들어가는 사람이 낫게 된다는 전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스를 잡기 위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걸 잘 보시면 이 중에 정말 잘 달려서 그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갈 확률이 높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다 잘 달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시각장애인, 근육장애인, 중풍병자, 다리를 저는 분 다 달려서 들어가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가리키냐면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자기 힘으로는 치유받을 수 없는데 저기에 분명히 구원이 있고 치유가 있는데 하면서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이 병자들의 모습이 바로 율법을 가지고 있으나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연못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시작하면서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져 가는데요.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보통 그렇게 물었으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네, 낫고 싶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이 병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이 끓어오를 때 나를 넣어줄 사람,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람이 이 말을 하는 그 근거를 보면 이 사람은 전혀 예수님이 자기를 낫게 해줄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다면 자기 앞에 선 사람이 자기를 구원하실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심을 알았더라면 네, 낫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죠. 예수님은 이 사람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사건 전체는 우리가 받은 구원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절대로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능력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이 병자가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병자를 보셨어요. 심지어 이 병자는 고침을 받고 나서 다른 사람들이 누가 널 고쳐줬냐고 물었을 때 그분이 누구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구원의 근거는, 그 치유의 근거는 자기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의 질병을 죄와 관련시키셨어요. 죄가 있어서 병에 걸린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삶을 우리가 조금만 추측해 보면 아마도 죄로 얼룩진 삶을 살다가 중풍병을 얻었고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는 이 사람은 어쩌면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잘 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사람을 보면요, 이 사람의 대답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데 7절 말씀에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이 사람은 철저하게 혼자였던 사람입니다.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외로운 사람, 정말 혼자 있는 사람, 아픔이 배가 되기 마련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 사람은 자기가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간다 그랬습니다. 항상 이 사람은 뒤처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항상 나보다 앞서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도 한다고 했는데 항상 나는 추월당하고 뒤처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자 되고 외롭고 그리고 뒤처진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관심이 항상 낮은 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 가난한 자들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들어서 세상에 높고 많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중풍병자에게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구원과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가를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의 인생을 세 시기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 시기는 영어로는 I am somebody라고 하는, 나는 최고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시기입니다. 모세가 애굽의 왕자였던 시기를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I am nobody라는 시기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시기입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그저 양들이나 돌보는 목동으로 갑자기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때는 일부러 하나님의 일꾼들을 광야로 내보내실 때가 있습니다. 거기서 홀로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남들보다 뒤처졌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를 높이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에게 은혜를 허락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로 그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제 삶을 그리고 제 목회를 다 얘기하기는 참 어렵지만 여러분이 어디까지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왔던 것이 8년 정도 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제가 충신교회에서 부목사를 5년 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미시간에서 교회를 개척해서 유학생들을 데리고 섬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유학생들을 불러서 밥을 먹이고 머리도 잘라주고 성경 공부시키고 그렇게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근데 이 유학생 목회가 참 힘듭니다. 그냥 밑빠진 독 같아요. 처음에는 70명, 80명이 모여서 이제 정말 잘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이민은 완전히 끊어져 버렸고요. 유학생들도 한국의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점점 오는 숫자가 줄어들고 이 유학생들은 공부하고 어느 정도 키워서 정말 교회 일꾼이 되겠다 싶으면 다른 곳으로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계속 숫자가 줄어서 20명, 30명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항상 그 수준에서 많이 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그런 세월이 7년이 계속되고 8년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회를 개척해서 내 인생의 40대에 모두를 바쳐서 정말 열심히 섬겼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예요. 제가 점점 작아지고 점점 초라해지고 육체도 영도 완전히 지쳐버리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순간 거울을 제가 딱 들여다보는데 제 얼굴을 보면서 제가 하는 말이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공황장애가 왔고요. 대인기피가 왔고 그리고 목사인데 낯선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숨이 막 막혀가지고 가슴이 막 쪼여와서 기도를 못할 지경이 되었어요. 그 정도로 다운이 되고 낙심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대상포진도 걸리는데 거기서 의료보험이 없어서 그냥 생으로 앓기도 하고 가장 힘든 것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파송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교회를 운영해 가기 위해서는 유학생들 헌금으로는 택도 없고요. 그러니까 저도 일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일을 안 할 때는 아내가 일을 하고, 때로는 같이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자동차 공장에 취직을 해서 부품을 생산하는 일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해보니까 기계가 우선이에요. 기계가 돌아가면 나도 일해야 되고, 기계가 멈춰야 저도 쉴 수가 있어요. 한참을 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회의가 또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하려고 이곳에 오지는 않았을 건데. 근데 하나님이 강제로 그 일을 또 막으시더라고요. 일본에 쓰나미가 덮쳐가지고 일본에서 와야 할 재료들이 다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비정규직은 다 집에 있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회사로부터는 멀어지고요. 또 한 번은 GM 헬프데스크라고 하는 회사에 취직이 됐습니다. GM이 한국하고 이렇게 같이 공장을 만들고 했는데 한국과 동남아에 있는 홈페이지들을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밤에 전화를 받아서 홈페이지가 잠겼어요. 뭐 풀어주세요라고 하면 풀어주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감정 노동자잖아요. 항상 전화 거는 사람들이 좋은 기분에서 전화를 안 겁니다. 이런 헬프데스크에는. 그래서 함께 일하는 여자분들은 막 울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일도 또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그 회사를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셨어요. 제가 일을 그만두니까 아내가 레스토랑에 가서 한국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식은 굉장히 용기들이 무겁습니다. 뚝배기 같은 거 이런 게 많은데 많이 하다 보니까 아내도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되어서 류마티스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상황까지 가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7년이 지났습니다. 7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저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로드 아일랜드 여러분이 보신 교회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막상 그 청빙 과정에서도 저는 다른 사람들 다 원서 내는데 너무 뒤처져 가지고 원서도 못 냈어요. 모집 기간 다 끝나고 나서 누가 얘기해서 넣었는데 그걸 보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참 놀랍게도 한 지인을 통해서 미시간에 이런 목사님인데 설교를 들어보라고 해서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제 설교를 들어보고 마침 이 교회로 오려고 했던 분이 이렇게 펑크를 내는 바람에 갑자기 주중에 설교하러 올 수 있냐고 해서 제가 가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청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함께 있는 교회지요.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 리더들, 교회를 세웠던 친구들은 다 떠나갔지만 그 와중에 또 온 친구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이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마침 또 옆에서 한 교회가 어른들만 이렇게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밖으로 나오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학생들과 그분들이 합쳐져서 아주 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출발하는 것을 보고 제가 홀가분한 마음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미시간에서의 시간은 제게는 노바디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밖에 보이지 않는데 그 하나님마저도 너무 멀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완전히 깨닫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로드 아일랜드로 왔어요. 근데 로드 아일랜드 교회가 여러분 오늘 본 것은 굉장히 좋은 건물과 그리고 아름다운 성도들의 모습이지만 사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예배당에 딱 보니까 겉모습부터가 주변 환경이 슬럼가였고요. 그리고 뭐 술집도 있고 그러니까 술병이 곳곳에 흩어져 있고 건물은 다 철창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꼭 교도소 느낌이 나는 그런 건물입니다. 근데 그 예배당에 딱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굉장히 작은 교회입니다. 요거보다 조금 큰 정도인데요. 이 한 교회에 4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미국인 교회, 그리고 히스패닉 교회, 그리고 안식교까지. 미국에서는 안식교가 이단이 아닌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교회까지 4교회가 한 교회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동안 저기 사람들이 와 있고요. 나가면서 어깨를 막 부딪히고 나갑니다.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건물이 너무 낙후가 돼가지고요. 여름에는 무지하게 덥고 겨울에는 너무 추운 그런 예배당이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예배당이 있고 그리고 성도님들이 장로님들도 2분 계시고 그리고 어르신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우리 주변에는 브라운 대학도 있고 리즈디라는 미술대학도 있고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도 있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환경은 정말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게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예배 드리는데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있으면 쥐가 여기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치를 줘도 안 가고 있다가 어느 날 후다닥 뛰어가면 교인들이 막 놀라고요. 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니까 새가 날아듭니다. 예. 근데 저기 딱 파워포인트 하는 그 기계가 뭐죠? 있는데 거기 딱 앉아요. 비둘기면 내가 성령이라고 우기겠는데 비둘기도 아니고 온갖 잡새들이 막 날아듭니다. 심지어는 노숙자들이 그냥 불쑥 들어와가지고 예배당에 앉고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 있는 데 가서 자기가 먹는 것도 막 주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환경은 아닌 거예요. 미시간에서 저는 정말 38년 된 병자 같은 그런 모습의 목사였는데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교회도 보니까 꼭 그런 모습이에요. 교인들이 뭔가 할 수 있는 희망이나 그런 것들도 잘 보이지 않고 개척한 지 12년 된 교회였는데 상처도 많이 있고 또 갈라지는 아픔도 겪었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38년 된 병자 같은 저와 어쩌면 38년 된 병자 같은 교회가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러면 완전히 주저앉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뒤처진 사람들을 찾아오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관심이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때부터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아무도 내가 했노라고 주장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 시작하는데요. 제일 먼저 하나님이 성전을 주셨어요. 아까 여러분이 본 성전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예쁘잖아요. 그 성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제가 가서 둘째 날 선포한 말씀이 느헤미야 말씀이었어요. 성벽을 쌓고 있는 그런 걸 얘기하면서 제가 그걸 왜 선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선포를 했는데 곧 이어서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주어지고 나서 그 일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예배당이 후지니까 이렇게 해서는 주일학교도 안 되겠고 내가 학부형 같아도 아이들을 못 보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렌트를 다른 곳에 얻기 위해서 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나갔는데 나간 지 며칠도 안 됐어요. 이 교회 저 교회 알아보는 순간 갑자기 매물이 나왔다는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컴퓨터에 딱 뜬 지 하루 만에 우리가 본 거죠. 그래서 그 매물을 향해서 이 렌트를 찾고 있는 위원회가 달려갔습니다. 장로님하고 저하고 재직 몇 분이 딱 달려갔는데 예배당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건물이 50만 불짜리 건물인데 5억 하는 그런 건물인데 25만 불에 나온 거예요. 반값으로 나온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나왔는지를 보니까 저 건물을 가지고 있던 미국 교회가 잘 돼가지고 부흥해가지고 큰 교회로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 교회를 렌트를 주고 있었는데 이 교회가 또 잘 돼가지고 다른 건물을 또 살려고 하니까 급전이 필요해서 이걸 이제 렌트를 중단하고 팔려고 반값으로 긴급 세일로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딱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다. 제가 그냥 선포해버렸어요. 그리고 함께 간 분들도 그냥 뭔지 모르지만 목사님이 선물이라 그러니까 따라왔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저희가 그냥 성금을 걸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재직들에게 다 와서 보라고 얘기하고 이 일을 진행했는데 저희들보다 앞에도 몇 팀이 왔고요. 저희들 뒤에 몇 팀이 줄을 서서 이 건물을 보려고 왔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만큼 빠른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틀림없이 미국 사람들은 어디 가서 회의하고 또 몇 사람 와서 보고 또 가서 회의하고 할 거예요. 우리는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해버렸어요. 믿음은 원래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일을 무슨 건축 헌금을 모아놓고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건물을 사려고 준비한 게 아니라 렌트하려고 갔는데 하나님은 더 큰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헌금을 하는데요. 뭐 왜 한국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사돈의 친척 뭐 거기서도 헌금이 와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분들이 오고요. 또 우리 교회를 비록 12년이지만 거쳐갔던 학생들 그런 사람들도 소식을 듣고 기꺼이 헌금을 보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가지고 성금 다음에 뭐죠? 그다음 그렇죠. 중도금을 지불하고 그리고 달마다 우리가 페이할 수 있을 만한 적당한 돈을 달마다 내기로 하고 그 건물에 입주를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성전을 선물로 주셨는데 제가 그 교회 간 지 1년도 안 돼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릴 뿐이죠. 근데 하나님이 성전만 주셨느냐? 그게 아니죠. 성도들을 함께 보내주십니다. 이제 우리가 좋은 건물에서 좋은 프로그램에 또 좋은 목사가 왔다고 소문이 나니까 그 소문은 제가 냈지만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오는 사람들 원래 있던 사람들과 잘 조화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교회를 많이 성장을 시켜 주셨어요. 성장과 함께 일어나는 게 내적인 변화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들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지켜봤는데 저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그게 입증이 되어버렸어요. 그럼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선교를 가게 됐어요. 이 선교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니카라구아 선교회라는 선교회 소속이 되었는데요. 그전에는 뉴욕 노회가 이 선교회를 주관을 하다가 갑자기 커져서 이 선교회를 따로 분립을 시켜서 니카라구아 선교회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셨던 부탁이기도 합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다시 찾아가셔서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돼요. 또 우리 교회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에 우리가 몸을 담게 되었습니다. 이 니카라가 선교는요, 우리가 간 이유는 이 니카라가 땅에 작년 4월에 우리나라에 광주 민주화 항쟁 같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독재자에 맞서서 데모하던 학생들이 죽고 끌려가고 그리고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죽었고요. 그리고 거의 10,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다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투옥된 거예요. 그 땅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이틀 동안 사역을 하면서 집회를 하는데요. 우리가 했던 선교는 그런 것입니다. 빌리그램의 그런 전도 집회를 벤치마킹해서 저녁에는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낮에는 각 파트별로 흩어져서 사역을 하는데요. 아까 보신 것처럼 머리도 잘라주고 안경도 맞춰주고 손톱 네일도 발라주고요. 그리고 한가운데는 중보기도 팀들이 모여서 그를 위해서 막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받은 사람들이 기도받은 후에 각 곳에 흩어져서 또 그들을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터치를 당하는 거죠.
위에서 기도하면서 어루만지고 머리 깎고 그렇게 합니다. 그 저녁 때 집회가 되니까요. 이 사람들이 각 곳에서 몰려오는데 한 장소에 하루에 10,000명씩 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고 앞으로 예수를 믿을 사람 나오라고 초청을 하면 내가 머리 깎아준 사람, 내가 중보기도 해준 사람,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순간에 한 번의 터치로 한 번의 선포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결신자를 초청했는데 이번 행사에 초청되어서 결신한 사람들이 500명이 넘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우리가 결신시킨 사람이 6,000명이 됩니다. 이 선교를 해보니까 선교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부산에서 혹은 미국에서 그런 전도 집회 한다고 사람들 모이라고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예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오셨을 때는 여의도 광장에 수십만 명이 모였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장소가 있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때가 있어요. 교회도 하나님이 부흥시키는 교회가 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학자들도 이야기하기를 중국 쪽 이쪽은 지금 많이 선교가 닫히고 있어요.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고 선교하던 건물들도 다 뺏기고 이런 상황인데요. 저기 중남미 쪽으로는 지금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길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IT나 쿠바나 이런 니카라과 같은 곳에서는 복음이 뜨겁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선교하는데도 굉장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작년 11월 달에 목사님 몇 분이 같이 가서 저도 가서 그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다 이렇게 모아놓고 전도 훈련을 시켰어요. 전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두 분을 초청해서 앞에서 실습하는 이런 모습들까지 다 실습하는 것까지 훈련을 시켜서 이분들이 각 교회로 또 흩어집니다. 그럼 그 교회에서 또 자기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이분들이 나가서 전도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선교 대회 할 때 그렇게 모여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하여 결신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세례를 줍니다. 바닷가에서 저희가 세례를 줍니다. 그냥 이렇게 물 뿌리는 거로는 이분들이 만족을 못하기 때문에 바다에다가 아예 빠뜨려서 침례를 주는 거예요. 목사님 한 명, 장로님 한 분 딱 이렇게 서가지고 그 결신하고 세례받고 세례 교육 받은 사람들을 불러내서 바다에 완전히 빠뜨렸다가 다시 일으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세례를 받는지요. 세례 주는 우리도 울고 그리고 저 바닷가에서 저 끝에서 이 세례식을 지켜보면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쉬지도 않고 찬양합니다. 그 니카라과 사람들도 흥이 있고 열정이 있어가지고요. 우리보다 100배는 뜨겁게 찬양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가운데 이분들을 세례를 주고 첫 번째 성찬식에 이제 참여를 시킵니다. 성찬식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이렇게 선교 전략이 쭉 이어지는 가운데 우리 교회 교인들을 여기 데리고 갔더니요. 교회에서 그렇게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상처 주고 상처받던 사람들이 다 천사처럼 바뀌었어요. 그 기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쓰임받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때묻지 않은 영혼들을 만지고 기도하면서 이분들 스스로가 회개하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사님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선교 기간 동안 내 영혼의 찌꺼기들이 다 침전되고 내 영혼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선교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지요. 성도들이 변화되고요. 이 선교를 준비하는 기간부터 우리는 큰 은혜를 받았어요. 한 권사님이 이 선교에 가겠다고 작정하고 비행기 티켓까지 다 끊었는데 갑자기 자궁암에 걸렸습니다. 의사가 종양 중에서도 아주 악성이니까 빨리 자궁을 드러내고 항암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중보기도 팀이
기도하고 대예배 때도 기도하고 수술실로 들어가는 권사님을 제가 손을 꼭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들어가서 수술을 받고 나오셨어요. 며칠 후에 이제 결과를 보러 병원에 갔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전화 받는 순간 딱 직감할 수 있었어요. 톤이 이만큼 올라갔어요. 목사님 깨끗하대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수술을 하고 나서 다시 조직 검사를 해보니까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항암 치료 안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된대요. 정기적으로 체크만 받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려고 마음만 먹었는데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교회에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별로 이게 실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도 그랬어요. 제가 주일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지? 자기가 경험 안 하니까 잘 못 느끼는 거예요. 선교하는 마음만 품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증거를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한국 교회도 조금 침체되고 있죠. 이민교회는 더 그렇습니다. 그 신뢰를 들어보자면 한 5, 6년 전만 해도 뉴욕에 있는 교회에서 부교육자 모집을 하면 한 20명 이상이 이력서를 냈어요. 근데 지금은 한 통도 안 들어옵니다. 부목사, 부교육자를 하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상황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요. 한 달 전에 두 분이 제발로 걸어왔어요. 부교육자로 써달라고. 어떤 일인지 이 두 분이 같은 기간에 왔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이 보내셨나 보다 하고 이렇게 알아봤더니 1년 전에 낸 광고를 보고 연락을 했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보내주셨고 이 사람들이 오고 싶은 교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원래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저렇게 성전도 예쁘게 하나님 선물로 주셨고 이제 노회도 개최해서 노회에도 좋은 소문이 나고 그리고 부교육자들도 스스로 찾아오는 그런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분들이 아니고요. 한국에서 지금 현직 대학 교수예요. 하버드 대학 박사를 하신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목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오신 거예요. 또 한 분은 보스턴에 계신 목사님이 오셨어요. 제가 임시로 한 분을 부교육자로 모시고 한 분은 계속 컨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 형편에 두 분을 다 모실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틀림없이 또 두 분 다 모실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는 정말 38년 된 병자 같은 그런 목회자였고요. 우리 교회는 38년 된 병자 같은 교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놀랍게 변화되기 시작했고요. 하나님 주신 부흥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낮은 사람들을 좋아하실까요? 기왕이면 화려하고 멋진 교회 그리고 엘리트들만 하나님이 쓰시면 좋은데 왜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쓰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처럼 부족한 교회를 하나님은 쓰실까요?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굉장히 지금 제일 비싼 그런 다이아몬드가 있는데요. 3106캐럿 컬리는 다이아몬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3106캐럿짜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영국 정부가 에드워드 7세에게 보내기 위해서 이 다이아몬드를 보냈는데요. 소문이 나가지고 도둑들이 달려들 게 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냈냐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일반 우편으로 이 다이아몬드를 보냅니다. 그리고 가짜를 하나 만들어서 엄중한 경계 속에 화려한 경비들을 앞세워서 보냅니다. 도둑들은 다 어디를 노렸을까요? 가짜를 노렸어요. 근데 진짜는 그렇게 포장하지 않고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보석 같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화려한 대우를 받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천사들이 우리를 들어 올려서 하나님 앞에 데려가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보석 같은 존재들입니다. 진짜 존재들입니다. 은혜를 받고 거듭난 사람, 은혜가 충만하게 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써주실 줄 믿습니다. 보통 몇 시까지 하죠? 목사님 제가 여쭤보죠. 예. 기회를 주시니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사실은 제가 그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는 5번 설교를 했는데요. 생각나는 대로 조금씩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이 얘기 저 얘기를 좀 하게 되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머리 자르는 거 보셨죠? 머리 자르는 거는 제가 미용사 자격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미국 가서 이민 목회한다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시도했던 거는 이런 것입니다. 트럭 운전사, 스쿨버스 기사, 장례식장 시신 닦는 직원, 테니스 심판, 꽃 배달 서비스 직원. 제가 이력서를 냈거나 인터뷰를 했거나 그리고 책을 사서 공부를 했거나 라이선스를 딴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걸 할 때마다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고민이 있었어요.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있었고요. 그렇게 어플라이를 했는데 또 안 될 때마다 그 찾아오는 실망감과 좌절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고난을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었는데요. 교회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막 성장하는데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면 다른 것도 다 형통하고 다 잘 될 것 같죠. 고난이 함께 옵니다. 제일 먼저 오는 것은 저에게 찾아온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 제 누님 우경희 집사님이 다니시거든요. 근데 누님이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아, 무슨 일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배가 끝나고 나서 물어봤더니 아까 보여드린 제 막내딸 이제 12살인데 그때 걔가 10살 때였습니다. 이 아이가 응급실을 가서 큰 병원으로 후송이 되었다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그래서 그냥 예배를 마치자마자 아이에게 뛰어갔습니다. 그 큰 병원에 아이가 입원해 있는데 온몸에 호수를 꽂고 있고 아이가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냥 눈을 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이 믿기지가 않는 것이죠. 의사가 저를 부릅니다. 보호자를 찾아요. 저는 의사가 보호자 찾는 거 정말 지긋지긋하게 싫습니다. 한 25년 전에 저희 아버님 돌아가실 때도 아버님 병명을 어머니에게 알려드리지 않고 의사가 그 대학생인 저를 따로 불러서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그 트라우마가 있어서 의사가 따로 부르면 정말 지긋지긋하게 싫은데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의 딸은 소아당뇨에 걸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병원에 왔으면 치료하고 퇴원해야죠. 만약에 무슨 병이 있으면 수술하고 나아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아이들 10만 분에 1명 정도 걸리는 병인데 평생을 이 병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른 당뇨하고 달라서 이것은 아이들이 음식을 먹을 때마다 뒤에 적혀 있는 성분표를 보고 탄수화물 양이 얼마인지를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밥 먹기 전에 피 검사하고 먹고 나서 피 검사하고 그리고 주사를 맞고 하루 3번, 많을 때는 7번, 8번 그렇게 합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아이가 치료받고 우리는 아이를 어떻게 케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게 믿기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 정말 울부짖으면서 하소연했어요. 하나님, 제가 훌륭한 목회는 못했지만 이미 나서 모든 걸 다 걸고 목회를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저에게 주십니까? 그리고 왜 이 아이입니까? 가장 어린 딸이고 차라리 제가 병에 걸리면 좋겠는데
왜 저 어린 딸? 근데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아이를 그 소아당뇨라는 병에 대해서 제가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알고 있었던 건 뭐냐면 미국 드라마에서 인질극 같은 걸 하면요. 꼭 인질로 잡힌 아이 중에 소아당뇨 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케어 못 받으면 잘못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에 쓰이는 질병이에요. 현실에서는 밤에 엄마 아빠 굿나잇 하고 들어가서 잤는데 갑자기 저혈당 쇼크가 와서 아침에 잘못되는 아이들도 있는 그런 병입니다. 제가 그 아이를 집에다가 데려다 놓고 마음이 안 놓여서 자다가 몇 번을 가서 코 밑에 손을 대봅니다. 얘가 숨을 쉬고 있는지. 너무 기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지쳐서 제가 잠이 들었는데 자다가 깼어요. 왜 깼냐면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제가 호흡 곤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기어서 현관문을 나가서 찬 바람을 맞아봤는데 숨이 돌아오지 않아서 아내를 깨웠습니다. 내가 응급실을 지금 안 가면 죽겠다고. 숨을 못 쉬겠다고. 근데 이제 응급실 가려고 큰아이들 깨우고 하는 도중에 제가 숨이 돌아왔어요. 근데 그게 힘든 게 아니라 그 아이의 투병 생활을 지켜보는 것, 얼마나 힘든 건지 모릅니다. 이 아이가 굉장히 똑똑해요. 제 딸 자랑 좀 하자면 초등학교도 1등으로 졸업했고 스펠링 비도 1등을 해서 4학년 때도 6학년들하고 겨뤄서 상을 타오고 뭐 그랬던 애예요. 너무 똑똑한 게 탈이에요. 혼자서 인터넷을 다 찾아본 거예요. 자기 병이 어떤 것인지, 소아당뇨 환자의 수명이 어떤 것인지, 부작용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이 아이가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너 왜 그러니? 그랬더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가 찾은 것을. 그래서 아니야. 너는 절대로 아니야. 이거는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거고 너는 내가 책임지고 너를 관리해 줄 거야. 엄마 아빠가 목숨 걸고 관리해 줄 거니까 너는 절대로 그렇게 잘못될 리 없어. 그렇게 아이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그렇게 아이를 달랬습니다. 근데 정말 더 가슴 아픈 건요. 얘가 뭐라고 하냐면 어느 날 또 막 울고 있어요. 그래서 너 왜 우니? 그렇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태어나서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10살짜리가.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냐고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그러면 마음이 덜 아플 것 같아요. 근데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는데 정말 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 아이가 막 주사를 맞습니다. 온몸에 돌아가면서 맞아요. 한 곳에만 맞을 수 없어서. 너무 무덤덤하게 맞아서 제가 물어봤어요. 참이야 너 안 아프니? 그랬더니 괜찮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는 이내 말을 바꿉니다. 주사인데 왜 안 아프겠어요? 애가 좀 어른같이 성숙한 거 있지요. 학교에서 캠프를 가고 싶어서 굉장히 캠프 간다고 들떴는데 널스가 간호사가 따라가지 않아서 얘는 못 가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습니다. 지금도 학교에서 체육 시간이 되면 체육하기 전에 피 검사를 하고 그리고 체육하고 나서 또 피 검사를 하고 매일 점심 도시락을 먹기 전에 양호실에 가서 선생님에게 간호사에게 도시락을 체크받고 그리고 주사를 맞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기 전에 또 주사를 맞고 체크하고 그렇게 돌아오는. 지금도 항상 응급구조 키트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팔에는 무슨 일이 생기면 연락해달라는 비상연락처를 팔에 차고 다니고요. 당뇨 환자라는 것을 적고 다닙니다. 근데 이 아이가 참 지혜롭게 2년 동안 참 잘해줬어요. 그래서 지금도 검사를 하면 그렇게 나빠지지 않고 악화되지 않고 잘 지키고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정말 부모로서 죽기까지 한번 기도해 보고 싶었어요. 내가 죽더라도 얘를 살린다면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떠오른 장면이 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이 찬유인데요. 이 아이가 태어날 때 제가 병실에 있으면서 아내 옆에 있으면서 큐티를 하다가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치유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름 다 찬자가 들어가는데 이 아이는 하나님이 치유의 도구로 쓰시겠구나. 그래서 이름을 찬유라고 지었어요. 제가 그 장면을 딱 생각하면서 이 아이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셨다면 이 아이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치유하신다. 그런 확신이 막 드는 거예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또 선포했어요. 이 아이는 치료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료의 도구로 쓰실 것이고 이 아이의 이름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아주 잘 지내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조금 컸기 때문에 몸에다가 이렇게 펌프를 차고 있어요. 자동으로 주사를 놓는 것을 2, 3일마다 갈아 끼우고 피 검사는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만 얼마나 활발하게 그렇게 잘 지내는지 몰라요. 한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다른 아이들처럼 성장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그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찬이야, 너 행복하니?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얘가 네, 아빠 행복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행복해? 아프기 이전보다 엄마 아빠가 자기를 더 사랑해줘서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고난이 와서 우리 가족의 불행을 뺏길 것 같았습니다. 근데 뺏기지 않았어요. 더 행복해졌어요.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고난은 고난받는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전보다 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느낀 사랑은요, 그냥 사랑이 아니었어요. 제가 그 사실을 딱 직면했을 때 떠오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이 자식을 바치는 믿음까지 내게 요구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사랑으로 그 아이를 돌보게 하셨고 사랑이 더 충만해지게 하셨어요. 고난이 와도 서로 사랑하고 챙겨주면 그 고난은 우리의 행복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더 주목하시고 더 관심을 갖고 더 애끓는 심정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어려운 고난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고난이 점점 고난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고난은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참 힘들지만 또 견디고 주님 안에서 이기다 보면 고난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집사 때도 고난이 있지만 권사 때도 고난이 있고요. 장로 때도 고난이 있습니다. 목사 되면 고난이 없을 것 같습니까? 저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근데 그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38년 된 병자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저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일꾼으로 삼으시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나타내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어떤 고난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 와서 보니까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마 말씀으로 먼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목사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선포할 때 성도들이 믿음으로 화답하고 아멘하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저
저 건물에서 저 같은 목사가 또 나온 것처럼 이제 새로운 건물에서는 더 많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그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도 오늘 와서 이 교회를 보면서 아직도 모교회가 있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성도들이 기도해 준 덕분에 내가 이렇게 올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저도 기도 받은 만큼 기도의 빚을 마음에 안고 가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 양정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새 성전과 새로운 부흥과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6살 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르셔서 이 교회 주일학교에서 자라게 하시고 또 성장하게 하셔서 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고 때로는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으로 세우셔서 교회를 일으키시고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여러 가지 간증을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양정의 성도들이 하나님 주신 새로운 비전을 품고 교회를 새롭게 건축할 때 신앙도 새롭게 건축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 새 건물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서 날로 부흥의 소식이 점점 더 커져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저곳에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키워지고 양육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서수관 목사님을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시는 영적 리더십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셔서 하나님 주신 비전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로 먼저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